반, 한국에 들어온 지가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2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한 3년쯤 전이었군요. 3년 모로코에 인제 지내고 있을 때 장인어른이 연락이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도저히 인제 혼자는 안 되겠다. 딸이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정이 어머님이 치매가 좀 심해지셔 가지고 아버님 혼자서 돌보시고 케어하시기가 너무 벅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연락이 오셨는데 마침 그때 또 저희는 그 수도에 저희 팀이 회사 단체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제 일을 딱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옮겨가서 같이 함께 하나 사역을 하나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어 집사람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버님 사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민을 인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고 가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제 6월 달이었나요? 인제 다행히 몇 번의 특별기가 있었는데 못 나오고 있다가 이제 특별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혹시 주변에 치매나 이제 이렇게 겪어 보셨거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못 나오고 쪼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집이 인제 엉망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와서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또 어머님이 인제 혼자 못 씻으시니까 또 집사람이 또 그것도 케어하고 그렇게 뭐 몇 달이 지났어요, 정신없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좋은 요양원을 만나서 인제 절차를 다 밟고 입소하고 거기도 적응해 가지고 인제 어머님이 안정을 딱 찾아가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담낭암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인제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된 거죠. 막 치료하고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의사분 만나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정리가 나름 되고 안정이 또 됐어요. 근데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메니에르라고 이렇게 어지러움 증세가 확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 모시고 또 아버님 케어하고 한다고 이렇게 막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주를 꼼짝도 못 하고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고 이제 그 상간에 아이들이랑 저랑 또 부지런히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또 다 나아갈 때쯤 되니까 제가 허리가 나가서 또 한 2 주를 꼼짝 못 하고 그러니까 좀 저희가 막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말씀 쫓아서 부르심 쫓아서 산다고 살아가는데 삶이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의 악순환이 되고 보니까 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친구들을 이제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제 이런 거 하소연하려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들어보면 그쪽 사정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부모님 문제 저희 연배들이 또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 문제, 자녀 문제, 그런 가족 간의 갈등들이 얼마나 골이 깊게 이렇게 있는지 또 얘기 듣다 보면 또 저희 얘기하기가 또 좀 멋쓰게져 가지고 못하고 오늘 제가 좀 사실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쓰고 바둥거리고 있지만 우리가 처하는 현실 상황들을 보면 '아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지금은 이제 워낙 선교지에 거의 2년 반 못 나가고 있으니까 단체하고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더 이렇게 이름을 걸쳐 놓고 있기가 좀 뭐해서 사임을 하고 내려놓고 있거든요.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백수가 된 거죠. 백수가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저희 그냥 주어진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다, 소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이 땅에 이제 서 있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어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방해 아래, 박해 아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반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순탄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럭저럭 나름 불편하지 않아 그러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아닌 곳 그런 곳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거든요.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스르는 악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혹시나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박해가 올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 3장, 4장은요. 말세에 대한 경고, 고통,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예언의 그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여러분 각종 이렇게 SNS라고 불리죠. SNS나 인터넷 매체에 넘쳐나는 그 소위 인증샷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인증 사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외모, 가진 것, 아니면 심지어는 먹는 것, 아니면 내가 여행해 본 곳 이런 것들을 자랑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요즘은 이제 뭐 연애, 스포츠 이런 데는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악성 댓글들 그런 것들이 워낙 넘쳐나니까 다 막아버린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비방, 모함 그런 것들을 일삼았던 적이 역사에 또 있었을까요? 아니 또 그런 비방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듣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얼핏 지나가는 뉴스만 들어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정한 세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던 적이 또 있었던가요?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예언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고통, 박해, 고난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속이고 속고 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뿐만 아니죠.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학교 교과서가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걸 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이제는 뭐 다양성 이런 교육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성정체성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요즘 어떠냐 하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대요. 가장 심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너 교무실로 따라와. 그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선생님 언어폭력 고소할 거예요. 뭐 손을 잡거나 터치가 들어가면 신체폭력, 성폭력 고소할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학교 폭력으로 고소를 하고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약정으로 이렇게 폰을 다 쓰시고는 약정이 끝이 나서 그 휴대전화 가격을 좀 낮춰보려고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해주겠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 가격 안에 다 맞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겼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볼 필요 없는 것들이 계속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이. 또 그걸 수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보험이 이렇게 뭐 실비보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검사를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다 나오니까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저희는 실비가 없다고 해주지 마시라고. 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짜장면 시켜 먹으면 당연히 배달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배달 어플이 생겼어. 그래서 배달 어플 또 지불해야죠. 근데 이제 짜장면 집에서 이제 배달 어플 우리 안 쓸 거니까 배달비를 달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당하는 기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감옥에 이미 갇혀 있던 바울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또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무엇을 명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디모데가 받은 도전, 그런 유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14절, 1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권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리도 악하고 더 악하여져서 끊임없이 속이더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쉬운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전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냥 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거하고 있기 위해서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고 부단히 배워온 것들을 그 가르침을 쫓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또 그 다음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은혜, 기도, 또 직분자들의 자격, 지도자로서의 삶의 자세, 또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태도들, 심지어는 디모데가 위장이 좀 약했나 보더라고요. 건강까지 세세하게 가르치고 명하고 권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4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식수입니다. 식수.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납니다.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너튜브라 그러죠. 그런데 보면 설교가 넘쳐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려운 우리의 귀를 긁어줄 연사들이 즐비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사역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생산해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검증된 것들, 그죠? 건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 설교자, 그 교사가 누군지 알지만 그 설교자나 교사는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쉬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 같은 것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지고 그 구원의 서정에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인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동력하는 목사님들, 교역자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검증되고 건전한 그 교단 아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수많은 교역자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에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요, 디모데가 가진 이 믿음이 먼저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전한 교단, 건강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야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첫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고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공간 이 모두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가족끼리 모이면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TV나 뭐 휴대전화 아니면 너튜브 같은 것들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침묵, 이렇게 불편함, 어색함 이런 것들로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3월 첫 주잖아요. 3월 첫 주인데 아마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 6분의 1이 지났죠. 연초에 아마 세웠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계획 중에 말씀, 신앙생활, 교회생활 관련된 것들이 다 하나쯤 있으실 텐데 여러분 다시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자식 내외가 방문하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가족, 친지들이 모일 때 여러분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펼쳐 보십시오. 시간을 좀 더 내서 큐티에도 도전해 보시고 정 내가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 큐티할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말씀 한 절이라도 암송하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 다 같이 가족 모여서 마치고 나면 가족끼리 모인 김에 말씀 한 장 읽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약이 아니라 맛이 있든 없든 꼬박꼬박 챙겨 먹는 매일의 식사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간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목양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그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여러분이 마주한 고통, 여러분이 마주한 그 박해를 무릅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내일부터 또 대신방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15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식사 오후 시간 졸리시죠? 이제 드디어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능히 끝이 보입니다. 성경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즉 구약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구속사적으로 신구약을 다 언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사역이었고 사도들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부활 후에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있는 이 대화가 뭐냐? 무슨 일이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보게 하는 것, 즉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에 있던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설파했던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왔을 때 함께 나누었던 그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아니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 옷에 피를 뿌리고 뭐 기름을 바르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지 않냐? 냄새 날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막 화려하고 황금에 막 멋지고 웅장하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곳은 하루에 최소한 3번에서 많으면 10번 이상 동물들을 죽이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또 그 살을 태우고 그 피를 쏟아붓고, 저희가 이제 모로코에 있을 때 메디나라는 옛 구시가지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막 양소리가 들려요. 집에 옥상에 키우니까. 그러고는 양 잡는 날이 되면 그날은 아침이 온 동네가 자욱합니다. 연기로. 살 태우는 냄새가 가득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성전을 바라보면 그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만큼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영단번에 끝장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400여 년 전에 완성되었던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냥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입니다. 구약의 각 권뿐만 아니라 지금 디모데가 받아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 이것을 포함해서 당시에 쓰여지고 있던 신약의 많은 책을 포함하는 성경 전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왜 창작자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쓸 때 찾아오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막 큰 감동의 물결 아니면 막 영감,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어를 이 바울이 특별하게 만든 단어가 아닐까, 이 표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 우리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숨쉬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언어로는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과정임을 잘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이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일 수 있는지를 잘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생명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숨결 이렇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는 구체적인 묘사가 신구약에 딱 한 번씩 등장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추측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두 개의 시작. 세상의 시작인 창조기사, 그리고 교회의 시작인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 부활 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까지 다 걸어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 옆구리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지금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불어넣는 그 생명의 숨결이 아담의 오장육부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자신의 호흡을 마지막 숨을 그 십자가에서 쏟아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서서 그 부활의 몸으로 새 숨을 내쉬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는 시작되지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생명은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말씀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혼과 영은 이해가 되는데 관절과 골수라니요. 말씀이 여러분 잠언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훈계와 법, 그의 계명과 명령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다. 많은 해를 평강으로 누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네 몸에 영이 아니라 영도 물론 포함되겠죠.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내 발에도 거칠 것이 없고 단잠 잘 수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잠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병원에 안 다니겠어 말씀 한번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셔야죠. 제거하셔야죠. 암이 있으면 뜯어내셔야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암은 떼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경이 영혼과 육체,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해 가지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서 딱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왜 훈련받고 디모데처럼 연단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것은 원래 사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도 이렇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같은 정말 신앙의 선조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약에만 거의 한 70번, 80번 사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단 2번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한 번, 후서에 한 번.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딱 지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세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말씀 따라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혹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에이 설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말씀을 보는데 그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기사와 이적을 몰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몰고 다니면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했던 이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 권면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표현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겐 눈꼽만큼도 털끝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 우리의 의지,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히려 뭔가 나온다면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그것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인간은 악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어깨가 으쓱해지거든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마땅한 영광을 기어이 가로채고야 맙니다. 나의 약함, 능력 없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외롭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온갖 질병들로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과 핍박 아래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이 땅을 살아내기가 힘에 버거우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에 여러분 전부를 던지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께서 머무르는 그 공간, 그 시간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함과 그 의의 훈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이 악하고 병든 세대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박해, 고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남은 한 해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심으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주인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는지, 내 컴퓨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내 휴대전화는, 내 감정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은 누가 주인인지 제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주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붙여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우리 사모님 설교를 한번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컨디션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간곡히 청합니다. 두 분 다 선교사님이시고 선교사님 훈련을 다 동일하게 과정을 다 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사는데 그 피치 못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치매였어요. 그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귀국을 결정했어요. 왔더니 아버님이 암이에요. 근데 그게 또 수습이 되니까 이제 본인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시다든지 어지러움이 오면 세상이 돌아버린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멀쩡하신 분이. 그러다가 또 선교사님, 우리 장강원 선교사님이 허리가 아프시고, 근데 표정에서 저는 슬픔을 못 찾아요. 아, 고난 중에 계시구나, 이게 안 느껴져요. 이게 바로 성경은 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능히 성경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좀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나는 이 고된 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시아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아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옆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성경은 능히 이것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세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신기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로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이 한국 땅에 있든지 또 다른 부르심에 반응하든지 그의 앞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새 자녀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신기의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자녀들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여, 믿음의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대신방이 시작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가정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기적을 열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대신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한 점이 싸우니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우리 성도들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공격하거나 어떤 말이나 나를 우울하게 만든 모든 것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손잡고 기도한 우리 성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몸된 역할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귀한 자녀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에 놀라운 위로와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여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롯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